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그 청교도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영국 성공회에서 파견됐던 남부를 중심으로 한 성공회 세력들은 이 독립전쟁에 반대했다. 미국 혁명에 반대했다라는 것인데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청교도 후예들이죠. 그 청공회 후예들은 크게 회중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이런 이제 그 3분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압도적인 우위가 회중교회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회중교회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 북동부 지역, 뉴 잉글랜드 지역을 장악했던 것은 당시에 회중교회였습니다. 회중교회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장로교인들과 그 다음에 소수의 침례교인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침례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됐습니다만, 요 시기만 하더라도 되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중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그 성공회 신자들과 그 해저머니 쟁탈전에서 밀려나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지난 그 150년 가까이 미국에서 대단히 자율권을 향유하면서 자신들의 그 사회를 건설해 왔는데 지금 이 영국에서 그 성공회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세금 혹단을 하면서 이 식민지를 영국 왕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 통제하에 두려고 간섭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그 극단적인 두려움과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로 이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의 청교도들, 특별히 회중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머지않아서 미국 땅이 다시 영국인들의 통제하에 들어갈까, 나중엔 더 나가서 성공회를 뉴 잉글랜드 지역의 공식 종교로 국교로 만들까 하는 거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청교도들 자체가 칼뱅의 정치 신학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청교도 초창기의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다듬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존 로크 같은 그 정치 철학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뭐 다시 말하면 어떤 그런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헌법의 권리 같은 것,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커져서 모두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여러 가지 권리를 제약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특별히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했을 경우에는 그 정부 권력에,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초창기부터 그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회와 사회를 세우면서 강조하고 학습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중교회는 그러면서 이런 걸 왜 강조했냐면 전부 다 영국 성공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고 조치였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초창기부터 그런 생각들을 심어왔는데 특별히 되게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 사상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이라든가 기본권이라든가 저항권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청교도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자신들끼리 자신들의 사회를 그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일종의 민주주의적인 그 절차들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청교도 목사들이 자신들의 신자들에게 이런 정치 사상을 성경과 더불어서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요. 아직까지 언론이라든가 그 방송은 그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책이라든가 심지어는 신문 같은 것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유포가 됐지만은 시골 마을까지는 그런 게 유포가 거의 보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시골 산간 마을에도 대신 교회와 목사는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목사들이 목회하던 그런 시골 지역에까지 청교도 목사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칼뱅주의, 그다음에 청교도의 정치 사상, 존 로크의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익히 알고 있었던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영국의
그 왕실의 어떤 그 군주제도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그 저항하는 생각들이 청교도들 사회에 널리 보급이 됐던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그 이 회중교회 독특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평상적인 평상시의 설교 외에 이 청교도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그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시의원 같은 사람들을 거기에 그 사회를 이끌어갈 공직자들을 선거하는 뽑는 그런 선거들이 정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거를 앞두고 목회자들이 선거에 앞서서 그 선거에 참여하는 그 회중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를 election sermons, 그래서 선거 설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선거라고 하는 정치 행위를 목전에 두고 그다음에 그냥 교인이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대단히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됐고, 당연히 그때 이 목사들의 설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칼빈부터 청교도를 지내서 그다음에 존 로크의 정치 철학으로 흘러내려왔던 이 개혁주의 정치 신학, 개혁주의자들의 어떤 정치관, 이런 것들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일종의 이거는 설교를 빙자한 정치 강연 혹은 정치 학습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그 초창기부터 자신들이 영국으로서 도피해서 이 미국 아메리칸 식민지 이 무주공산에다가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과정에 그들의 자유와 그다음에 특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정치 사상을 그들의 신앙과 함께 세워갔고, 그런 역할들을 그 목사와 그다음에 정치 설교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포하고 강화시켰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중교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이 혁명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북 뉴 잉글랜드 지역의 회중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이런 회중교회 외에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침례교회와 장로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회중교회랑 근본적으로 같은 정치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주류였던 회중교회와는 달리 그 회중교회의 그 주류였던 회중교회 옆에서 비주류로 더부살이를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해왔던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그 성공회나 영국으로부터 도피했던 경험, 이거는 회중교회와 공유하는 것이었지만 미국 땅에서의 경쟁에서 회중교회한테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회중교회들한테 약간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경험했던 그런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국을 비판함과 동시에 또 회중교회, 뉴 잉글랜드 지역의 회중교회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세웠습니다. 회중교인들이 그렇게 정치적 독립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 영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네 공동체 밑에서 비주류를 살고 있던 그 약자들이었던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침례교인이나 그다음에 장로교인들에 대해서는 갑질을 하는 이런 행태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중교회는 정직하지 못하다, 자신들의 세상에 충실하지 못하다, 오히려 침례교회가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또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장로교는 대체적으로 그 스카치 아이리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코틀랜드 북부 얼스터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스코틀랜드에 살다가 예전에 그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잉글랜드가 그 스코틀랜드와 그다음에 아일랜드를 모두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일랜드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강제로 아일랜드 북부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일정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살기 어렵게 되자 이 간도 지역으로, 북간도 지역으로 이제 그 이주를 떠났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그 남의 나라로 가서 살게 된 겁니다. 자기네가 원했던 게 아니라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였죠. 그러면서 그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대단히 어렵게 자신들 다 삶의 터전을 이끌고 또 아일랜드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또 영국 잉글랜드인들한테 괴로움을 당하면서 되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만주 그 함경도 지역에 잘 살고 있었는데 일제에 의해서 어렵게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살기가 어렵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만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그 만주 지역에 살던 중국인들과 갈등 관계를 일으키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은 결국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항일운동의 그 요체가 되었던 것처럼 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던 그 스코틀랜드계의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죠. 아일랜드에 살았던 스코틀랜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미국으로 왔는데 그들이 장로교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 잉글랜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자신들의 조상이 아일랜드에서 고생하게 만들었던 원흉들이거든요. 신앙도 그런 의미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인들은 잉글랜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 뿌리 깊은 오랜 그 묵은 원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람들도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던 것이죠.